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4문을 보겠습니다. 질문과 답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그 인생의 목적에서 시작해서 그 목적을 알려면 신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소유리문답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본 후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 2, 3문까지는 이제 서론이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으로 보면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을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걸 알아야 인생의 주된 목적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죠.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인생의 목적과 바른 가이드라인을 찾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뱅뱅 돌면 안 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반드시 그 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셔? 사람들이 그러겠죠.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지. 이것은 상당히 순환적인 논법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럼 인간은 인간이다. 돌은 돌이다. 이러면 그 어떤 것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설명 불가능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신자인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아요. 정말 진지한 구도자에게. 선생님, 제가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릅니다. 선생님, 보아하니 예수님 믿으시는 분 같은데 교회 생활 하시죠? 그럼 제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어떠한 도움도 없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다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두 개 답이 맞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종합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사전적인 정의, 사전적인 학습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것은요, 계속 회의, 그러니까 계속 반추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봐야 돼요. 이런 소크라테스식 방법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욥에게도 이미 쓰신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쓰신 것이고. 오늘 참고 송구인데요. 욥기 11장 7, 9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욥기 앞부분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의 사회를 깊게 하시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여기서도 논박 속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나오죠.
하나님을 어찌 다 알겠느냐? 나는 교회에 왜 다니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신자로 사는가? 나는 왜 다른 가치관을 품고 있는가? 나는 왜 일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셔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신앙생활은 이런 자문자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답을 우리가 생각해내면서 우리가 깊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지런히 성경에서 우리가 꿀들을 모아야 되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관찰하면서 또 성경적 사유들을 끌어모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지인이, 그리고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열려서 여기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정리된 답은 우리를 안전한 항구에 메워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더 보충해 나갈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여기까지는 공의적 속성이고요.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비공의적 속성이라 그래요. 제 앞에부터 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유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유비를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인데 셋이다, 이건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어요. 이후에도 보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신 분이요, 우리가 가히 알 수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에 맞게 낮추어 주셔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뿐이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어줍지 않게 교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럴 때 첫 번째,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란 말은 인생이 아니란 뜻이에요. 인생이 아니란 말은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가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주란 뜻이에요. 두 번째, 그분은 영혼은 아니세요.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에 빗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는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부정의 신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로 고백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갖고 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유일자시고 전능자시고 창조주이시며 인생이 아니셔요. 크신 분이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은 영이세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요즘 창세기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 방문한 이가 육하신 그리스도라면서요. 하나님 영만 있는 게 아니네요. 몸도 있으세요. 예수님 몸이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계실 때 잠시 동안이고,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잠시 동안이요, 그 이후에는 또 영으로 계셔요. 그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신 것은 신인 동역론이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허리를 낮추어 우리의 수준에 맞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천사도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천사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만 영이십니다. 두 번째, 이제 공유적 속성이죠.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이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공유적 속성은
우리도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루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근본적인 면에서는 다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존재에 있어서 우리는 유한하죠. 하지만 그분은 무한하세요. 존재하는 건 맞지만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하는 동안에 존재의 시작과 끝이 있지만 그분은 안 그러세요. 영원하시죠. 또 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실수하고 깨달으면서 조금씩 깊어지잖아요. 세상 이치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은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본래 지혜로우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들어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지혜는 뭔가 배워서 커지고 또 실수해서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이지만 근본적인 면에서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기억하십시오. 또 주님의 공유적 속성을 계속 봐요. 권능과. 우리도 힘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제한적이에요. 직장에서의 우리의 그 업무적인 파워가 있죠. 또 요즘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국회의 그 권능이 있죠. 또 가장으로서의 우리의 힘과 책임,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동안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라고 해봤자 아주 제한적이에요. 누구에게 명령은 할 수 있지만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은 힘이 세세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 봅시다. 거룩하심과. 주님은 거룩하세요. 그러나 이제 성도도 거룩하죠. 공유적 속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실 때에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성도답게 구별된 모습을 보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빛이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혼재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장의 표현처럼 죄된 본성과 거듭나서 선한 본성이 싸워요. 우리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정신 착랑증에 걸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조현변자가 아니에요.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두 본성이 싸우는 로마서 7장이 우리의 실제야.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순전하게 거룩하세요. 계시록 4장 8절 들어보세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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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거룩하다가 3번 나오는 이유는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표현, 최상급 표현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어형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거예요. 또 그분의 공의적 속성 또 봐요. 공의로우심과. 주님은 의로우세요. 우리는 적절히 의롭죠.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으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의로움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잘못된 거, 어그러진 거, 거짓말하는 거, 사특한 거 보면은 화가 나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그 공의적 속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하심에 있어 타협이 들어가죠. 이 정도. 어떻게 사람이 계속 거룩하고 고결할 수만 있어. 때로 우리 타협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내가 거룩함에 있어 타협을 하는 줄도 모르게 불의와 손잡아요.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주님은 온전히 공의로우세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공의로운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공의롭다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어요. 내 편, 내 사상, 나의 친구, 나의 지인 쪽으로 공의가 굽는다고요. 그럼 그 자체로 공의가 아니죠. 또한 공의적 속성 2개 남았습니다. 선하심, 착함.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착하다 그럴 때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친절하고 자기 희생적이고 불의를 미워하고
덕되는 일을 많이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선하심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온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최고의 선하심도 이제 시작한 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을 깎아바치는 이 선함이 있다 해도 주님께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주님은 온전히 선하세요. 온전히 선하세요. 이 선하심의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이 선하심이 주님의 모든 은혜의 동기예요. 그 선하신 뜻이 말이죠. 제가 이제 설교 초두에 질문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봅시다. 왜 내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내가 믿음을 학습되고 강제로 주입된 게 아니고요. 믿어. 근데 이제 내가 믿어야지 하고 의지를 가진 게 아니라 믿어졌어요. 물론 내가 의지를 가진 것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의심이 가지 않고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믿어져. 성경의 모든 교리들에 대해서 수긍이 가. 모르는 면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회개하자 그럴 때 정말 동감해요.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고칠 게 많고 하나님께 참 죄송한 게 많고 이래요. 이런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성인이 돼서 자기 의견을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왜 우리가 믿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분의 선하신 뜻 때문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때문에, 그 선하심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내가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선하심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궁극적 근거예요. 마지막 공적 속성입니다. 진실하심. 진실하심은 또 신실하심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거짓을 미워하셔요. 아주 미워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실하심에 있어서 십계명이 필요할 만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거기 빠져요. 아주 슬픈 일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정말 그런가요? 자, 공의적 속성을, 우리 주님의 공의적 속성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여기까지 공의적 속성이에요. 그럼 이제 비공의적 속성을 보죠.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무한, 영원, 불변이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의 속성이에요. 하나씩 볼까요? 무한하다. 그 인피니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유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이 어떤 건지 그냥 상상만 할 수 있을 뿐 감도 못 잡아요. 1차원이 2차원을 품을 수 없고 2차원이 3차원을 감히 범접할 수 없으며 3차원이 4차원에 대해서 생각만 할 수 있을 뿐 가히 이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무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한이란 거를 이렇게 사유 속에서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감만 잡을 수 있을 뿐이지 뭔지 몰라요. 뭐 그런 게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 그럴 때 한없이 길이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질적 특징을 말하는 것이요, 영원하고 기쁨 충만한 그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또한 주님은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세요. 힘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도 영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은 본래 나누어지지 않고 구별될 뿐입니다. 무한성이 곧 영원성과 불변성이요, 영원성이 곧 무한성과 불변성이요, 불변성이 곧 무한성과 영원성입니다. 불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변하시던데요. 화냈다가 누그러지셨다가 활동하셨다가 침묵하셨다가 그러던데요. 여기서 불변한다는 말은 당신의 속성에 있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선하셨다면 끝까지 선하신 겁니다. 비록 그 양태가 누구를 진멸하라, 또 누구에게 벌을 주고 인생을 심판하시는 면도 있으나 그때의 공의를 행하실 때에도 여전히 선하신, 당신의 속성에 있어 불변하신 모습을 드러내 줍니다. 우린 변하잖아요. 어떨 때는 한 게이지로 한 90 정도 착했다가 어떨 때는 10 이하로 그 착함이 떨어져요. 우리는 변하는 유한한 인생이나 주님은 불변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변화하시는 분으로 보여요. 분명 그렇게 보여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인생을 맞는 것을 후회하노라. 안 맞는데요,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때문이 아니라 유한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당에 오는데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봤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길을 가는데 정말 손녀가 딱 할머니 절반이에요. 딱 절반이에요. 둘이 나이 차이가 70년 이상은 날 것 같아요. 어른과 아기가 대화를 할 때 아기가 어른의 언어와 학식을 배우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아기의 수준에 맞춰주는 게 낫겠습니까? 현실 가능한 건 후자잖아요. 야, 너 나랑 대화하려면 그만큼 배워와. 그러면 그 어른은 죽고 없을 수 있어요. 가장 현실 가능한 것은, 또 가장 지혜로운 것은 어른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아이와 눈을 맞추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어와 어휘와 표현을 골라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오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 네가 나름대로 좀 올라와서 나와 대화를 좀 시도해봐. 나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찾아와봐. 이렇게 안 하세요. 왜냐면 불가능하니까. 주님은 선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세요. 친히 무릎을 꿇어서 우리와 눈을 맞춰 주세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라. 그냥 그런 게 있겠거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흐르는 시간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착 펼쳐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하늘에 안 치운 자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분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변한다고 보이는 것들,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신다,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하신다, 마치 인생처럼 표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거하는 인간들을 상대하시려면 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육화도 마찬가지다. 성육신전에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나 육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뭡니까? 개입하셔야 되니까. 그렇게가 아닌 거는 도저히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말이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은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부동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주님은 바위같이 그냥 계셔. 이걸 이제 18세기 이신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시계장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정교한 18세기 시계는 정교한 기계죠. 그걸 척 만들어 놓고 태엽을 딱 감아 놓으면 알아서 돌아간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부동성으로 이해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인생의 언어를 쓰시고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마치 자기가 영이시지만 손발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걸으신다. 여호와의 등이다.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 적은 계시. 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겸손히 자기의 수준을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죄와 비참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그 자체로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수준에 맞게끔 변화시켜 주신 적은 계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존재와 본질과 속성이 같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존재와 본질과 속성이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다른 길을 가잖아요. 마음에서 이런 뜻을 품었는데 온전히 이루지 못하잖아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어 굽어 살펴주시고 그 선한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시라고요.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자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로 인하여 변화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 품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와 택자를 품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들에 대해 뭐라 그랬냐면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 안 지켰어요. 무정하고 복수심이 강하고 말이 예쁘게 안 나와요.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짜증내고요. 좀 게을러요. 거짓말을 입에 늘 달고 살고 있고 매일 한숨 쉬어요. 근데 예수님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그건 아니에요. 저희 너무 그렇게 띄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진실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아시죠? 피 흘림으로 죄로 인해 고난당하심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신 거. 이게 그분의 수동적 사역이라면 능동적 순종은 뭡니까? 율법을 모두 지키셔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죄를 하나도 안 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가 성부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처럼 다 율법을 지킨 자입니다. 성부께서는 예수라는 렌즈로 우리를 보시며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른 자존감을 가질 필요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서 기죽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 기죽음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은 크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주이시니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동시에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용납해. 그분의 약속에 자신을 매셔서 용납해. 그냥 봐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하고 예수처럼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과거 문제만 해결하려고 절절절 매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주의 뜻을 실행해 나가요. 비록 비틀비틀대고 삐걱삐걱 되지만은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그 약속 의지해서. 나는 불평해요. 나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불평해요.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는 불평해요. 나는 왜 좋은 학교에 못 갔지? 나는 불평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불평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지? 성격은 왜 이렇지? 얼굴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왜 배운 게 이거밖에 안 되지? 기억력이 왜 자꾸 침침하지? 연봉이 왜 저 사람보다 적지? 근데 주님은요, 우리와 다른 차원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귀하다 하세요. 영원전에 우리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우린 택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주님이 내가 존재하여 너를 구원한다. 나의 지혜로 너에게 공급한다. 나의 권능으로 너를 붙든다. 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도 거룩하게 세운다. 나의 공의로우심을 너에게 주어 너로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나의 선하심은 너에게 항상 있다. 내가 너에게 진실하니 너도 내게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 큰 자유와 큰 기쁨과 현재의 차원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비상할 수 있어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선함을 보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속성은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대답은 그저 어려운 단어의 열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게 우리를 향해 있어요. 교회를 향해 있어요. 내가 너를 향해 끝까지 선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해 끝까지 진실할 것이다. 나의 공의로움은 너를 향해 있으니 세상의 불의가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하겠다.
이러하시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감사로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